할렐루야, 다 같이 사랑의 종소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봉사를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잡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다 같이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 사건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방문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무런 중요성도 발견할 수 없는 그저 그런 동네입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빌립으로부터 나사렛 예수를 소개받은 나다니엘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그러한 평범함을 택하여 가장 비범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을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아멘. 마리아를 부르는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신뢰하며 받아들이라는 거룩한 초대의 음성입니다.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경험되는 거룩한 공간과 사건임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니 마리아가 아직 어리고 평범한 소녀이지만 존엄한 이에게 해당되는 인사를 들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가 처한 상황은 과연 그럴까요? 정용석 목사님의 설교문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밑그림을 다 지우고 마리아는 한 여자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은 일종의 스캔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동거하기 전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면 미혼모가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더 노골적으로 전합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와 동거하기 전인데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책임을 묻지 않고 조용하게 파혼하는 것으로 마리아와의 관계를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은 그런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니 마리아를 데려와서 부부로 사는 걸 겁내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이런 말은 소설 주홍글씨의 여자 주인공이 감당해야 할 수모의 운명이지 결코 은혜는 아닙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예수의 죽음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을 가리켜서 참척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참척의 고통을 받은 여자입니다.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출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30대 초반의 나이에 로마 형벌인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다 쳐도 어머니 마리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젊어서 사형당했다고 말입니다. 그걸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38절에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기 정체성을 여종, 즉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진술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받기 힘든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잣대로 주위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려 합니다. 이런 현상이 잠시 웃고 지나가는 에피소드 정도가 아니라 시대의 정신으로 자리를 잡으면 세상은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여종이라는 정체성은 노예 근성으로 비굴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반대로 자신의 존재 전체를 화염처럼 감싸는 어떤 강력한 힘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35절에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큰 능력 앞에서 마리아는
자기를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태풍을 만났습니다. 태풍이 모든 걸 집어삼킬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 피해서 태풍이 지나가기를 숨죽이고 기다릴 뿐입니다. 누가 사장이고 직원이고 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풍 앞에서 누가 주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처럼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칠 겨를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다는 사실을 인생살이에서 실제로 잘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하는 사실만 눈에 보일 뿐입니다. 이런 것에 완전히 지배받는 세상이 과연 지옥과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불확실한 전염병과 죽음의 공포가 일상적으로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정상적인 만남과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과 혼돈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발견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가를 새롭게 경험합니다. 일상적인 만남과 관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자각하며 그리워합니다. 2020년 대림절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속에서도 은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죽음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새롭게 발견하고 기꺼이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사흘 앞두고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며 평범한 일상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이웃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을 쫓으리이까? 시대 정신이 우리를 윽박지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대림절의 끝자락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